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인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인데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하고 남은 땅이 많이 남아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되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했는데 가나안 땅을 다 얻지를 못하고 많이 남겨뒀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얻지 못하고 많은 땅을 남겨뒀을까요? 사실 우리한테는 뭐 이게 큰 관심사가 아니죠. 항상 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몸의 관심사, 우리 육체의 관심사하고 성경의 관심사랑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 말씀과 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한다. 나는 관심 없다, 흥미 없다, 이거 재미없다. 우리 은규가 뭐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데 이제 아빠가 목사인 것이 굉장히 이제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왜 뭐 때문이냐? 너무 그 얘기가 너무 지루하다는 거죠. 너무 지루해서 너무 졸리다, 힘들다. 근데 그게 그 아이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는 처음 이제 교회를 접할 때 그때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솔깃해서 교회에 따라와서 끌려 들어온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우리 인생이 좀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지.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체의 관심사랑 상관없는 문제였더라면 진작에 교회 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사랑만 안 켰어야 하는 그 인술 저래처럼. 근데 이게 아무튼 간에 이게 다 뭣도 모르고 잡혀드는 거죠,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끌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몸의 관심사를 성경은 그걸 다 이렇게 배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꼭 이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됐다고 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체가, 우리 육체가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갖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바뀐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이제 우리 몸은 점점 더 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몸뚱아리나 안 믿는 사람 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욕망에 몸부림치고 똑같이 돈 주면 좋아하고 돈 잃으면 아쉬워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몸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이 바뀐다. 점점 몸이 좋아진다. 거룩해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신이에요. 그건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40년 믿은 목사님의 몸은 거룩하다? 그거 완전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관상을 보십시오. 관상 보면 나이 먹을수록 이게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이게 뭐 20대 그 아이돌 같은 애들이 막 빛이 나지. 한 7, 80 먹은 노인들 서 있으면 조명 때문에 조금 빛은 나겠지만 그 눈매나 뭐 다 밉죠. 뭐 더 나이들수록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 구원이란 뭐냐 하면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 몸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구원받은 몸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하면 내 몸이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몸뚱아리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냐? 예수 믿었더니만 점점 내 몸이 거룩해지고 있네. 더 홀리홀리해지고 있다, 내 몸이. 이제 뭐 담배도 싫고 술도 싫고 다 싫다. 그건 나이 먹어서 그런 거고. 나이 먹으면 별로 이 몸으로 느끼는 그런 재미가 사라지잖아요, 점점. 그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여행 가서 보면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뭐 만사가 싫다는 거죠. 만사가 아프니까 그냥 싫고 관심이 없어요. 젊을 때 어디 가고 싶고 한 건 많은데 지금은 딱 하나 남아있답니다. 조금 만난 거 먹을 때 좀 좋대요. 만난 거 먹을 때 좋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폐기 처분 받아야 마땅한 몸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구원 속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해 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의 발전을 위해서 막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참 제가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본질을 모르느냐. 당신이 나이 먹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당신 몸이 하나님 보시 거룩한 몸이 안 돼요. 손자가 보기에도 아이고 벌써 싫단 말이죠. 그 옛날 노인들 가면 항상 창문 열어놓잖아요. 냄새 날까 싶어서. 애들이 오면 냄새 난다 그러니까 문을 환기시킨단 말이죠. 나이를 먹으면 자연의 몸에서 냄새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향수를 뿌리고 요즘에 할아버지도 막 머리 기름 바르고 그러잖아요. 사람 냄새가 아니고 그 기름 냄새 나고 그러는데 보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이 점점 발전되고 좋아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X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위에 덮어 씌워주고 우리 안에 주님이 심겨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 신체 몸의 무슨 변화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나 소나 또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이나 절에 가서 뭐 엎드려져 부처님 비나이다 한 그 사람이나 그냥 몸은 똑같습니다. 그냥 벗겨놓으면 똑같은 몸뚱아리 아무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후광이 뭐 동그라미 생겼다 그거 아니고 그냥 담배 피고 도나스 생기면 그거 모를까 차이 없다 이 말이죠. 차이가 없음. 차이는 어디에 있어? 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차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거 있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내놔봐라 이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뭐 맡겨줬는데요? 뭐 없는데 주님 아무것도 없어. 그 주머니에서 어린 양의 피가 나오면 그거야 됐어. 넌 천국 들어와. 그거고. 뭐 내놔봐.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네가 뭐 얼마나 착하냐, 성실하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냐,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많이 기부를 했냐. 그런 개별적인 차이를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거, 네 거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거 달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거 내놔봐라.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럼 뭐 맡겼는데요? 네 거 말고. 그 약속의 실제 내용이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별적인 차이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뭐 내가 좀 거룩해졌네, 신앙이 뭐 성화가 됐네, 안 됐네, 그 따지는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벌이는 하나의 무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몸을 위해서 그러면 좋은 것도 먹지 않고 뭐 몸을 위해서 뭐 그냥 막 살까 그런 궁리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몸을 챙기게 돼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돈영경제가 뭐 자탄고지 책을 줘갖고 지방의 누명이라는 책을 써서 제가 보니까 그 지방은 누명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단백질, 기름기, 고기 먹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계란 2개씩 깨 먹고 뭐 프라이해서 먹고 말이죠. 그 치즈도 먹고 있고 닭치즈도 먹고 있어요. 고기도 막 먹고 많이 먹고 말이죠. 왜? 몸 챙기려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부실해지니까 막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람은 그냥 자기 몸 챙기고 살게 돼 있어요. 무슨 복음 들었다고 해서 또, 난 아무것도 안 할게,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에요. 비겁한 변명이죠. 좋은 거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뭐, 머리털 난다는 샴푸 쓰시고, 그렇게 살라 이거죠. 왜? 그렇게 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무 차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맡기신 것만 찾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거 내놔봐라 이거죠. 초청장. 그 말은 뭐라고, 이게? 이제 끌게요. 좀 춥죠?
아닌가? 꺼지지가 않네. 배터리가 다 됐나 봐. 그래서 이 지금 왜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언약을 보여주는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완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완결이 아니에요. 완결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완결은 이 대하 드라마의 거대한 완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완결되는 겁니다. 1부, 2부, 3부 지금 모세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들 나오고 다윗 이야기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다 중간 과정이에요. 마지막 이 거대한 언약의 드라마의 완결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성취 안에서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완결된 예수님의 그 완결된 지점에서 돌이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과정으로서 과정을 보면 해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예수가 이루신 성취의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때는 땅을 얻는 것이 복이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족속을 내쫓아버려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이 언약을 이루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땅에서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본토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본토, 그 본래의 토지, 본래의 땅,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룰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언약의 완성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을 잃어야 되고 부모를 잃어야 되고 친척을 잃어야 돼요. 심지어 어때요? 자기의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언약 안에서 성취된 그 과정으로 현재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 이해 못할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0장 누가복음 10장 이게 몇 절에 나와요? 거기 10장이 아닌가요? 그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토지와 부모와 형제와 버리는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10장이 아닌가? 지금 잠깐 찾아보세요. 9장, 여기 9장이 있나? 지금 눈이 안 들어오네요. 다 성경들을 안 보시니까 지금 어디지 모르시겠죠? 저부터도 지금. 그럼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먼저 볼게요. 9장 24절. 누가복음 9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볼게요.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랬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성천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약에서는 뭘 차지하고 얻고 내쫓고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 성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뭐든지 잃어버리는 것, 잃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그것이 언약 안에서 얻는 겁니다. 자, 찾았나요? 혹시 그거 아까 어딘지? 마태복음 가있네.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게 시장에 오게 되면 무조건 잃는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잃는 자가 얻게 되고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는 자가 오히려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얻는 것이 복이지만 시장에 와서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 바뀌게 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바뀌게 되는 그 이유가 언약 안에서 성취되는 그 성취를 얻게 될 그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 이 땅에 존재했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무엇이다? 다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로 승리했다는 그 말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정신 승리예요. 정신 승리. 왜냐하면 실제 죽은 놈은 누굽니까? 모든 걸 잃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걸 잃고 죽은 그 사람이 패배한 자잖아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그거를 죽인 놈이 이긴 거죠. 역사에서는 어때요? 역사에서는 그쪽을 죽이는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뭐 역사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을 해도 상대방 반대파를 뭡니까? 노론과 서론 싸울 때는 아무튼 그 노론 놈들을 다 감옥에 집어 쳐넣어야지만 서론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이 찍고 나면 옛날 한나라당 다 감옥에 집어 넣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누가 이긴 자예요? 박근혜가 패배한 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 이긴 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선을 쓰기를 나는 감옥에 들어옴으로 이겨노라 쓴다면 남들이 볼 때 이게 정신 나갔구만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이겼으니까. 문재인 지금 정부가 이긴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때 그 당시 로마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게 이상한 소리예요. 네가 이기긴 뭘 이겨 십자가에 죽은 놈이. 로마 제국을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세력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왕으로 왔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죽어버렸는데 뭘 이긴 겁니까? 뭘 죽었는데. 그 신비로운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동참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본토를 잃고 친척을 잃고 아비를 잃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승리라는 그 사실을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거죠. 그 승리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무슨 예를 들면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돈 많이 벌었다 그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승리가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구약들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게 남들이 볼 때도 승리죠. 오히려 그 가나안 땅 쫓겨나는 거 그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무튼 하도 가난하고 그 어떤 어려운 집에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차에서 길을 잃어먹었어요. 형이 얘를 데리고 갔는데 형이 말했죠. 여기 그 자리에 있으라고 갔다 온다고. 잠깐 갔다 오라고 거기 동생을 기차 그 플랫폼 의자에 앉혀놓고 형이 잠깐 일하러 간 사이에 얘가 깨보니까 형이 안 보이죠. 그래서 형 찾다가 그 기차에 그냥 기어 올라갔어요. 기차가 그냥 가버린 거죠. 기차가 열몇 시간을 달려가 버렸어요. 얘는 깨니까 형이 안 보니까 막 자꾸 그러는데 기차는 가고 있고. 그래서 막 헤매다가 드디어 얘가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고아원에 들어가 있다가 막 그런 어떤 사연 끝에 결국은 호주로 입양을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호주 입양을 간 거죠. 호주 입양을 가서 이제 거기 입양 잘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그 엄마를 찾고 형을 찾는 거예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계속 형이 보고 싶고 엄마가 막 찾았는데 이제 드디어 한참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막 오랜 그 탐문 끝에 찾았어요. 고향에 돌아왔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엄마를 만난 거죠. 그래서 얼싸안고 막 이제 서로
뭐 점 확인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보니까 맞아. 친한지 맞아. 그래서 이제 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애가 물어보죠. 엄마 근데 형은 어디 있어? 근데 놀랍게도 그 형은 그날 그 동생이랑 헤어진 그날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최후의 반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형이 벌써 죽었단 말이야 그날? 잃어버린 날 죽었는데 계속 얘는 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형을 그리워하면서. 저도 다 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 다 보면서 형 만나겠구나 이제 엄마 만났으니까. 형 어디 갔으면 형은 죽은 거죠 그날 밤에. 이미 죽은 형이었어요. 이미 죽은 형인데 이 아이는 계속 형을 그리워 형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최대의 거짓말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다. You are still alive. live입니까? live? alive. 그래서 영어 원장이 꼭 교회에 있어야 돼요. 원장 직강이 필요하다고. You are still alive. 너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 안 되는 영어 쓰다가 들통날 수 있어요. 외국 나가면 다 통하느라고 막 가서 좀 알아를 먹으니까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마귀의 거짓말은 뭐냐? 너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너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아있는 너를 가꾸어서 살아있는 네가 인정받고 살아있는 네가 높아지고 영광 받아야 되지. 끝없이 너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너를 네가 챙겨야 한다. 살아있는 너를 신앙심을 돋우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끝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친다. 거짓말은 여기 무엇이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다. 그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십자가가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죽었어. 넌 지금 죽어있다. 지난주에 들었죠? 영어 한 문장. You are already dead. 지난주에는 already dead고 지금은 어때? 마귀는 말하기를 You are still alive. 넌 살아있다고. 영어가 짝딱만에 떨어지네. 마귀의 거짓말은 네가 살아있지 않니? 살아있는 너를 네가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고 천국까지 미리 밀고 들어가야지. 네 죽음을 불쌍하니. 한반도에 태어나서 헬조선에 태어나서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너 참 불쌍하다. 넌 살아야 돼. 이러고 이제 우리를 자꾸만 살아있으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데 그게 거짓말. 진실은 뭐야? 진실은 우리 다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80을 살아도 죽음은 순간 찾아옵니다. 90을 살아도 죽음은 순간 찾아와요. 그래서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죽음은 한순간이거든요. 죽음으로써 90년의 모든 세월이 소멸돼 버립니다. 죽음으로써 90년 세월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은 정말 안개 같은 거죠. 모든 인간은 안개 같은 것이고 이슬 같은 겁니다. 인생은 안개 같은 거죠.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이라고 그 박인 누구죠? 그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요. 안개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배터리 다 됐다. 지금 소리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작게. 배터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뭐 이거. 불이 안 들어. 아, 이게. 또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마귀의 최대의 거짓말은 아직 네 형 살아있어. 형은 찾아. 형은 이미 언제 죽었다고? 그날 죽었는데. 계속 이 친구는 그 형을 그리워하면서 형이 굉장히 그 애를 이뻐했거든요. 형을 그리워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죽은 형인 걸.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한 거죠. 그럼 질문 들어오죠. 목사님, 근데 지금 내 심장 뛰고 있고 지금 내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말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이 삶과 죽음의 비밀을 어떻게 보냐 하면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취 안에서 다시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안목에 눈을 뜬 자가 성도입니다. 이거 말이 길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때 그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심장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뛰는 심장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영생의 능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눈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바뀐 거예요. 정춘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원 정춘하는 예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니까 죽어 끝났다는 사실. 100년을 살아도 이미 끝나는 인생이에요. 끝나는 인생.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를 모아도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왜? 나 자신이 사라지는데? 담아놓고 뭐 주셔놓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어떤 동dom이 그 다이아몬드 훔쳐갖고 삼켰잖아요. 이렇게 삼키다가 어떻게 실수로 코에 다이아몬드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 수막혀 갖고 죽었잖아요. 키치를 치다 보니까 여기 코에 반짝하게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코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다 빼고 뭐 이런 과정이 나와요. 그 시실리 키로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영화 많이 봤네 진짜. 생각 안 보고 영화만. 지금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뛰고 있는 심장이다. 삶의 원천이 나로 인해 왔느냐 아니면 주께 왔느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하고 자기가 죽었음을 그걸 깨달아 십자가 안에서. 아니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한들 의미가 있으며 죽은 자가 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붙어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그건 주님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먹게 하는 밥 한 끼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식사죠. 주의 이름으로 준 커피 한 잔이고 그 차이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준 뭡니까 메트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내가 거기 때문에 눌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뭐 상 받고 뭐 저 나무주상 받으면 그때 뭐 트로피 들고 뭐 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상 못 받고 네가 설령 감옥에 들어갔다고 치자. 감옥에 들어가도 아 영광입니다 주님이 저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이 트로피를 올릴 때 감사하는 말이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잘되게 한 것은 감사한다. 못되게 하면 여기 입 나와 있다. 그건 이게 같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입맛에 맞기 때문에 좋다고 지금 가시 떠는 거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100억 있다고 칩시다. 겸손하게 아 이거 다 주님 주신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100억이 있으니까 뭐 겁날 게 뭐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100억이라고 칩시다. 뭐 그거 우리는 되지도 않겠지만 100억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왜 반지하에 살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옷차림이 이렇게 싼 것만 입냐? 싼티나게 근치라고 떠들어봐야 그 합리하고 그냥 너는 그냥 저렴해 보인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이거 주님 주신 옷이다. 주님이 나를 반지하에 살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일관되잖아요. 아니, 그 큰 교회를 이루와 영광이라고 말하는 분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럼 조그만 교회 있는 사람이 왜 길을 쓰고 큰 교회 되려 그러냐 말이죠. 작은 교회 하게 한 것도 주의 은혜인데, 주님이 저에게 작은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 뭐 몇 살 안 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큰 교회 됩시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300명에다 붙여놓고 말이죠. 매일 기도시키고, 뭐 릴레이 기도시키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면 영광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서울대 아니고 무슨 서정대 비슷한 무슨 서울 시작하지만 어디 가면 그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게 춤을 있으면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서울대 간 것도 영광이라면 어디 서남대 간 것도 영광이 서남대라고 있나 모르겠지만 서남대 간 것도 영광이 돼야 되겠죠. 서북대든 서남대든 서동대든 간에 뭐 영광이 돼야 되겠지만 사람이 자기로 살다 보니까 높아지면 주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가식은 떨지만 낮아졌을 때는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살아있으니까 너의 살아있음을 네가 가꾸고 꾸미고 높여가야 되지 않겠냐. 더 좋은 삶의 질을 향해서. 신앙에 들어와서 언약이 이루어진 그 위치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본토도 잃고 땅도 잃고 부모 잃고 모든 걸 잃고 목숨까지 잃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게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필요 없어. 던져버리죠. 내 생명은 한시적인 배터리라요. 배터리 지금 주님 배터리가 지금 이게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리차저블 무슨
뭐 아십니까? 영어 모르신 분들 그냥 끄떡거리시는데 지금 이 배터리는 이 전기 꺼자놓으면 다 또 충전돼요 이게. 저기 마트에서 산 배터리 있어요. 여기 지금 저한테 이 마트에서 산 배터리 이거 한 번씩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 차저리 배터리는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꽂아놓으면 다시 또 충전돼요. 전기로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괜히 흥분해갖고 막 틀리고 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회용 생명입니다. 일회용 배터리예요. 한 80, 90까지 써먹다가 그래서 지금 한 95분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신 왔다 갔다 하고 왜 배터리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기억도 왔다 갔다 하고 뭐라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이게 배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지금 뭐 하양이나 요즘 배터리 좀 짱짱한 배터리지만 이 벌써 한 50년 좀 쓴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배터리가 힘해져 갖고 신호가 끊겨요. 신호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있는 영은 산영이다. 그냥 충전시켜 놓은 배터리 일회용 배터리이지만 주님 주신 생명은 어때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영생의 원천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숨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니까. 끝없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에 들어온 주님의 생명이 한식인 우리의 생명을 몰아드는 과정이 성도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뻐하는 것이 어차피 한시적인 이 목숨이 끝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채워지는 그 영생의 원천은 그 새로운 채워짐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후패하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죠. 아무리 갖고 꾸며도 후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머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까만 머리를 하고 왔어요. 저는 진짜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머리가 하얗게 있어야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쭈글쭈글한데 머리만 까매. 이 영 언밸런스예요. 처음에 저분은 가발을 했나 아니고 염색을 하신 거 까맣게 젊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저 볼 때 주님이 염색에 놓으신 걸 그냥 갖고 있으시지. 근데 또 뭐 이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머리가 허여면 교회들이 또 사기가 죽는데요. 늙은 거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뭘 학교에서 건축하는 걸 하는 돈은 안 된대요. 목사가 건축을 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까맣게 하고 막 머리에 힘주고 막 하면 목사가 젊구나. 이게 되겠구나. 이거 교회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가면서 이게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이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름살을 두려워하고 흰머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도 젊은 사람은 투자하고 싶지 좀 이렇게 막 너무 흰머리 많으면 이게 불안한 거죠. 투자했다 갑자기 또 급사하면 어떻게 되니까 돈 날아가잖아요. 슬픈 거죠, 인생이. 바울이 말하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다. 점점 사도 바울은 영생의 원천에서 주어지는 그 목숨의 힘을, 생명의 힘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딴 얘기 돌아갔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 미완으로 끝났어요. 계속 미완입니다. 왜 계속 미완이냐 하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완전한 그 왕국, 그것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안에 하늘에 이미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탁월한 네 목숨은 계속 한계가 있고 네 배터리 지금 닳고 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영구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본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자들은 금세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차지하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어떻다? 잃어가는 겁니다.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왜 잃어가는 겁니까? 과감하게 진실을 아니까. 이것은 어차피 다 잃어버릴 거니까 잃어버리고 어차피 쓰레기니까 계속 던져버리고 주님이 준비한 새로운 나라의 생명 자체를 얻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게 언약의 완성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얻는 것은 끝없이 미완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얻어 놓으신, 확보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쇠약함을, 육체의 그 노쇠감을 그걸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거를 잃어버릴수록 새롭게
충전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기꺼이 땅에 있는 육신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어떤 언약을 받은 자, 그 약속의 땅을 성령으로 확인받은 자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언약 가운데 일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